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는 이가 적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은혜의 동산 13기가 드디어 만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번에도 너무 많은 간증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방팀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그래서 이 간증에 보면 은평교회 밥이 제일 맛있었다,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수고해 준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여전도 연합회가 11주간 이 저녁마다 나와서 수고하는 게 마음에 또 너무 수고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에 응답이 왔어요. 14기 때부터 제일 고생이 많은 이 주방팀은 자원에서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에 14기 때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는 은혜의 동산 14기 때는 주방팀은 자원자에 의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는 분은 자원하세요 했는데 차고 넘쳐갖고 이제 그만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힘든 일을 모두가 십자가 지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실 힘든데 그걸 전부 자원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너무 많이 와서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일 잘할 만한 사람 중에서 뽑게, 그 자원한 자 중에서 뽑을지 모르니까 혹도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9주만 섬기고 한 주는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또 다른 한 주는 권사의 연합회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라는 뜻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기 와이프하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택한 그것이 십자가 지겠다는 그런 자세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내게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고난받는 자리, 복음 전가하는 자리로 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참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도 듣고 할 때 작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는 것이고, 전도하러 당장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도할 때 비난하고 째려보고 막 그런 여러 가지도 작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를 때 진짜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산에 진 십자가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덧입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거뜬히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허리에 창이 이제 창을 찌르고 손목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좀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기도 가운데 바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 그러나가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내 본심은 십자가 안 지고 어려운 일 안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욕먹는 자리에 안 있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주님,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욕먹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지는 거죠. 주님이 그럴 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죠. 너, 나 십자가 지고 바로 따르고 있구나. 너무 주님이 고마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고 영광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안 지면 여러분에게 영광은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너 그 길 참 욕먹는 자리고 눈물 흘려야 되는 자리고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이가 너무 적다. 이거는 어떤 무명의 시인이 적은 시인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으나 이 세상에서 그분의 십자가 지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분의 위안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는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이제 그분을 위하여 고통을 달게 참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일에 따른 사람은 많으나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따른 사람은 적습니다.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면서 따른 사람은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 수요까지 따른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저 둘씩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더 근접한 것은 어느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면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도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제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가치관으로 거꾸로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고 세상을 거스르는 거꾸로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떠미 되고자 하냐? 종이 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 자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대요. 일평생을 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자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제자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섬김이 가장 그의 인생의 탁월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저분 신앙이 너무 성숙되다. 여러분, 성숙되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야, 저분의 섬김을 보니까 참 저분의 성숙함이 뭔지 알겠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여러분의 성숙의 척도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 섬기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성숙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이 성숙하다 말하지만 섬기는 것이 없을 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이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면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였는가, 그거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 한마디만 하면 다 굽신굽신하고 내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은 그런 가치관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로로 다녔는가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평가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로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세운 직분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가 변질됐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섬기라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을 명예로 알면 그건 변질된 거고, 그건 이제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명예로 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가 명예자를 붙였는지 전 알 길이 없습니다만, 왜 그 교단 헌법에 왜 명예라고 붙였는지 전 알 길이 없습니다만, 참 썩 옳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섬김의 직분으로 교회의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죠. 중직자일수록 더 낮은 자리로 더 많은 짐을 지라, 더 섬기는 종이 되라, 이 의미가 중직자의 의미이죠. 여러분, 직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원래 의미를 보면 집사, 디컨이라는 이 뜻은 식당에서 시중 드는 자, 원의 뜻이 그 의미예요. 장로 엘드는 앞서서 모범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 미니스터라는 것은 봉사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직분 중에 하나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모여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병을 고치려고. 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왜? 기적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산인해로 수천 명들이 주님 주변에 왔을 때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드는 사람은 많았지만 고침받고 해결받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은 지극히 숫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얘기는 아니세요? 그렇게 은혜 받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고 문제 해결 받고 싶어 주님을 새벽이고 저녁이고 찾는데, 그 문제 해결 받고 나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탄해서 이 한 목숨 내가 이 힘도 않는 데까지 내 주를 위해서 살아 드려야 되겠다라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귀히 여기시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에 압송되어 감옥에 있다가 한 2, 3년 풀려나서 또 복음 전하다가 2차로 감옥에 갇혀서 순교 당하게 되는 게 바울의 일생이죠. 이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 제일 그래서 교회를 흥왕하게 세웠던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동안, 더더구나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셨던 곳이 에베소예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양떼들을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니까 잘 좀 섬겨주면 좋겠다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해요. 관계라는 말은 속임수를 부려서 상대를 해하려고 나쁜 계책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그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욕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참 바울이 당한 시험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강도의 염, 강의 염, 동족의 염, 이방인의 염, 줄이고 목마르고 뭐 세 번 태장을 놓고 한 번 돌로 맞고 사집에 하나 가면 매를 몇 번 맞고 얼마나 당한 시험이 많는지 그거 다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주방봉사, 차량 안내, 주차봉사, 중보기도 섬겨봐요. 잘 섬기면 잘 섬겨서 시기해서 여러분 보고 힐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섬긴 분이 텃세한다고 또 여러분 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시험을 잘 참고 주를 섬기는 거지 전부 여러분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죽으라고 섬기는데도, 나는 은혜 가운데 섬기는데도 아유 뭐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참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곳에 5년, 10년, 20년 섬기는 분은 저걸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시험을 참고 섬겼기 때문에 20년 섬길 수 있었고 30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은요, 2, 3년 섬기다가요, 참 막 수틀리고 막 뼈알이 꼴리고 막 이 참 더러워 못해 먹겠다 하면서 금방 확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으면 그만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저분은 오래 못 가. 왜? 저분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누가 그분에 대해서 욕하면 그만 마음이 막 뒤틀려서 못 참고 그만 섬기는 거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섬겨요. 최소한 10년, 20년은 섬겨야 그 진국이에요. 몇 년 섬기다가 욕한다고 휙 내려놓고. 그거 아니에요. 저 관계가 있고요, 당한 시험이 있고요, 그 참아내야 진짜 진국같이 잘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야, 그런데 저 말씀 더 묵상하다가 바울이 그렇게 섬겼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섬겼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섬겼다 말하지 않아요. 난 주를 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역장이 사람을 그 구역 식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는 분이 차량을 안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뭐냐?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하면 오래 못 섬겨요. 여러분이 어떤 유의 외형적인 모습은 다양하게 섬길지라도 나는 주를 섬긴다 라고 할 때 롱런하고 오래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 헌신적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그동안 목사님 통해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막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형제여, 그대는 나에게 섬김을 받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대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한 분을 섬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 또 뭐 여러 가지 식당 봉사, 구역 식구들 여러 가지 섬기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다 주를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만이 그 섬김이 오래 가는 거예요. 주를 섬기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실 때 머리가 깨뜨려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 집행은, 마귀의 사형 집행은 언제 되느냐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단을 저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결박하고 이제 사형 선고는, 사형 집행은 주님의 재림 때예요.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단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사단은 사형 집행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형 집행은 받은 상태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이 떠나가지만 우리 주변에 사단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어서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시험하는 자예요. 근데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 여러분에게 섬기는 일을 못하고, 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야, 너 코가 지금 석잔데, 야, 주의 일이 무슨 말이냐? 너 일 좀 마무리해 놓고, 너 어려운 거 마무리해 놓고, 그때 주의 일 해야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마. 내가 너 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시험에 든 사람은 누구냐? 마귀 말에 순종해서. 그런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지금
발에 불이 떠졌는데 내 문제가 급급한데 지금 주의 일을 할 겨를이 어디 있노? 이래가지고 자기 문제만 집중한 사람은 한 해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여유가 생길 줄 아는데 벌써 그렇게 한 지가 5년이 지났어. 벌써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지났어. 벌써 그렇게 산 지가 20년이 지났어. 나중에 인생 다 살았는데 주의 일 한 번도 주의 일답게 해본 적 없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사람은 사단에게 그 인생이 완전히 도적질 당한 거예요.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러나 내 가정의 문제도 크고 내 코가 석자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인 주님을 위하여 교회 위에서 여러분이 섬겨보시면, 영혼들 구원에 여러분이 힘써 보신다면 내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네. 내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네.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런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일이 바쁜데 주의 일을 할 게 어디 있냐고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주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아마 여러분 중에 참 잘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인물이 훤하고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금그릇 같은 분 있을걸요. 어떤 분은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나이라도 적나, 아이고 난 진짜 나무그릇, 질그릇밖에 안 돼.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저 그릇 중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주를 섬긴 게 하나도 없다면 그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를 일컬은 뭐라고 하냐? 골동품.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면 골동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아무리 1년이 지나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섬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그를 우리 교사로 와서 섬겨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대 와서 섬겨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방 봉사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 안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다 그릇인데,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아니면 질그릇인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골동품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보기도로 섬길지 교사로 섬길지, 오늘 교사 박람회 1층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부를 섬길지, 여러분이 베데스다부를 섬길지, 주차봉사를 섬길지, 여러 섬길 부분은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딘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여러분이 그 일컬음을 들으려면 헌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요. 이제 11월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월부터 내가 교사로, 내가 찬양대로, 내가 베데스다로, 다문화로 여러 가지 어디를 섬길 건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길 때 사람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잠시만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교사로 섬길 때 제가 한번 쭉 둘러보고 저분이 섬기는구나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베스터스도 한번 둘러보다가 저분이 아이고 귀하게 섬기는구나 금방 사람은 잊어버려요. 주방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의 섬김을 잠시만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9절을 볼까요? 물질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야,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구에게 흘러보냈는데 나누어 드리고 섬겼는데 그 있다가 없어질 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의 섬김 사람은 잠시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도 한번 보여드리면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섬김 기억해. 너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긴 거 내가 기억해. 저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람은 기억 잘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저분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허리를 졸라매고 섬겼는데 그분이요 자기에게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도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저 구역 식구라고 저렇게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섬겼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이제 작은 교회라 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김은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 사람이 금방금방 잊어버린다고 아유 섬겨봐도 뭐 의미도 없어. 왜? 입을 싹싹 닦으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겨봐서 알걸요. 난 저분을 도와줬는데 A라는 분을 도와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B와 C를 통해서 막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받을 때는 다른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섬긴 거 참 우리는 이런 어떤 기억력이 있냐면 섬김 받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고 섬긴 자는 오래 기억한다는 게 참 또 우리의 기억력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섬김 받은 분은 빨리 잊어버려. 섬긴 분은 오래오래 기억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섬김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은 은퇴가 있고 퇴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단 물론 헌법에도 교회도 은퇴 나이를 정해놓았지만 하나님 믿음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은퇴란 없어요. 뭔 말이냐고요? 리빙스톤이 하나님이 사명이 있을 때는 불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직 불러가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은 그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받을 일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어떤 분은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기는데 어떤 분은 달란트 묻어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달란트 묻어놓고 있는 분은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뒤통수 맞을 거예요. 나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달란트 묻어놓은 분 빨리 파내라고.
달란트 여러분 묻어 놓으면 안 돼요. 달란트 묻어 놓지 말고 여러분 달란트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어떤 날이 온다고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 너 인생 결산할 때가 있어. 너 그 달란트 지금 묻어두고 오래 지냈구나. 너 교회에서 은퇴했지. 나 앞에 은퇴한 거 아닌데 너 일 일찍 그만두었구나. 맨날 그렇게 놀러나 다녔구나. 맨날 그렇게 살았구나. 나 분명히 오늘 얘기했는데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없습니다. 난 분명히 2025년 11월 23일 주일날 결산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결산의 때가 있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 이 물질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은사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건강 주셨는가? 왜 이런 재능 주셨는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주의 일 하라고 준 거야. 그거 여러분이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섬기는데 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섬김 없이는 축복도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없이는 축복도 없다는 거. 섬김의 삶은 부메랑이 되어서 섬겨놓으면 반드시 결과가 돌아오는데 사르밧 가부가 아합 왕 때 3년반 기근일 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한 주먹밖에 없을 그때 빵 하나 구워서 아들 입에 넣어주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주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 입에 넣지 말고 너 아들 입에도 넣지 말고 그 동그랑땡 하나 구운 거 그거 엘리야 섬겨.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 나도 없지만 섬긴 거예요. 섬김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3년 반 기근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이름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도 사르밧 가부 이름을 덜 먹이면서 성령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때, 여러분 자식 때, 손자 때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서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저분들 섬겨라. 그래서 그 세 분을 강권해서 집에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그분들의 입에 말이 명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집에 오매불망 소망의 아들인데 아들 얻으려고 산부인과를 간 게 아니라 아들 얻으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사 따라 섬겼더니 내 가장 좋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나의 소원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계속 그쪽 지방에 전도를 와서 너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남편하고 의논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좀 쉴 수 있도록 침상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성경을 볼 수 있게 책상과 의자를 그리고 촛대를 하나 만들어드렸더니 엘리사가 그걸 보고 참 생각이 주밀하다. 참 너무 배려가 생각함이 씀씀이가 너무 귀하다. 섬김을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종에게 같이 가는 사안에게 물어봐요. 이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좀 물어봐라. 한번 살펴봐라. 그 집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만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아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각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 그거 달라고 계속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섬길 때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층에 이제 교사 박람회 할 때 우리 좀 섬겨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겠다 오버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이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권사님 섬겨주세요 안 해요. 건강하게 안 보이는 분 보고 그분들이 좀 섬겨주세요라고 안 해요.
여러분 섬겨주세요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에 그런 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섬겨달라고 하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잘 섬겨봐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기회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